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을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내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하만은 여러 권모술수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 이제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죠.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모두를 죽이도록 하만은 음모를 꾀했고요. 그리고 유대 백성의 목숨은 이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민족적인 그런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혼자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좀 해봐라. 너가 지금 왕후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죠. 나를 부르지 않는 왕에게 나타난 것 그 자체가 내가 죽게 될 일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같이 나눴었던 말씀들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고 정말로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허락받지 않은 자리에 먼저 자기가 왕에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나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하는 그런 아하수에로에게 하만과 함께 자신이 여는 잔치에 올 것을 요청합니다. 잔치에 온 아하수에로 왕은 그 아내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다시금 소원을 말하라 이야기하였고 그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이 또다시 자기가 두 번째 잔치를 열 테니 그때 올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지혜를 간구하는 그 시간을 버는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하만과 그 다른 사람들을 격리시키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부터 5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5장의 하반부 내용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가정은 100여 년 전부터 페르시아의 바사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유대의 왕족이었거나 높은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의 리더십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찾아가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뜻을 이 모든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민인 포로 생활 중인 일반 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딸이자 사촌이었던 그녀를 왕후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며 그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서 정보를 계속 교환을 했었을 것이며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만은 이렇게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었는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만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인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집트의 왕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아각이라는 것 자체가 아말렉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하만이 이 아말렉 사람의 왕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아말렉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늘 이들 서로 간에 싸움이 있었죠. 사무엘상을 본다면 하나님은 이 족속이 진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 아각을 죽였던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그보다 한참 전인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옛날부터 지금 이 하만이 있는 그 시대까지 아말렉과 유대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 하만에게 유대는 원수들이고 모르드게는 원수 민족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숨겨야 할 것이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가서 9절을 보면 에스더의 초대를 하만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거대 제국의 2인자라는 그 자만심에 그리고 여왕의 잔치와 그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단 2명의 사람이라는 그 기쁨에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녀를 많이 낳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그 기쁨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었냐면은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그 지켜 세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순간적이었죠. 왜냐? 대궐을 나오는 데서 자신이 본 그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 모르드게는 자신을 본 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지금 내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나를 본 채도 안 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오던 그 상황이 순식간에 화가 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한참 아래, 그 손 아래 사람인데 본 척도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즉각적인 화를 표출하는 대신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기 원합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 소위 말하는 그 꼰대 같은 모습이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줘야 되고 그것을 받들어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꼰대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왕년에 어딜 감히, 뭘 안다고,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만의 태도가 정말로 꼰대와 같습니다. 내가 제국의 2인자인데 어딜 감히 나를 본체만체하고 내가 왕후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오기를 허락받은 두 사람들 중 하나인데 고작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어떻게 나를 보고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모르드게에게는 이미 자만으로 그 눈이 가려졌습니다. 이 꼰대스러움을 통해서 민족의 복수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 듯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자신의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에게 치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생각해내니, 그리고 그것을 내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니 다시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모습과 같은데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만은 스스로 자신의 심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 교만과 자만이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주인공됨, 자신의 드러남만을 추구했던 그 사실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왕이 된 양 행동하고 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그 반지를 주면서 위임을 하였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정말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하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임을 해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지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러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스스로 심판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가?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영적 꼰대가 되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지켜 세워주고 누군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 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스스로 우리의 죄의 심판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시선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 그런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겸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들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겸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